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21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할 때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질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죽을까요? 무엇 때문에 죽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질병 때문에 죽는다고, 사고 때문에 죽는다고, 또는 천재지변 때문에 죽는다고, 범죄 때문에 죽는다고, 또 어떤 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것이 있어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죽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이 말씀만이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삭시다, 죄의 대가다,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죽으려고 바득바득 거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또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서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의 삶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감옥의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이 간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조건, 구원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대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너가 구원을 받고 너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사람 누굽니까? 간수죠. 감옥의 간수입니다. 그 사람에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덕을 쌓아서,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내가 어떤 고행을 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살아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하게 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마귀에게 속한 자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의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질문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성도들은 사람들을 하여금 왜 자신들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지, 또 어떠한 가치관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삶이 달라야 되는 것인지, 왜 이 세상에 사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이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예수를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금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감옥소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바로 터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을 묶었던 발에 찬 착고와 손에 찬 수갑도 다 벗어졌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바울과 실라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죄수들을 다 띄워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헐레벌떡 쫓아온 거예요. 감옥으로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겁을 내고 두려워하며 쫓아온 거예요. 왜?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이잖아요. 죄수를 다 띄워버리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소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자유범이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물음을 바울과 실라에게 던지는 거예요. 왜 물었을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참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과 신라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말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산소망, 천국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생활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을 벌려서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전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니나 똑바로 해라. 니나 똑바로 해라. 왜?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정말로 지옥이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지옥이 있죠.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누가 지옥에 갑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누가 지옥에 가느냐? 지난 시간에 답을 드렸습니다.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과 신라는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인생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혼의 구원.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이란 거예요. 믿음의 종착지는 뭘까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지는 뭘까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으면은 당장 지옥에 가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몸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몸은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이 땅 어딘가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썩어도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몸은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영혼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멸절이 아닙니다. 분리가 죽음이에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몸을 떠나서 즉시 어딘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불멸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은 썩지 않습니다. 또는 타지도 않습니다. 비물질인 거예요. 영혼은 물질이 아닌 거예요. 내 육신은 물질이지만 영혼은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천국으로 가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뭘까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못을 갖고 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과는 바로 뭘까요?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결과로 받는 것이 몸이 아닌 것이죠. 몸의 구원이 아닌 것이죠.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언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어디를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오늘 바울과 신라가 전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승천하기 전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바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승천하기 전에 500명이 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주님이 찾아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삶이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먼저 구원을 받았기에 고린도에서 그는 그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았기에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면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종교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 영원 구원의 비결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이 거듭나야 된다. 영이 거듭나야 한다.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고 육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비가 죽었습니다.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끼리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뭘까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썩은 씨를 심으면 싹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살아있는 씨를 심어야 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씨를 심으면 절대로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씨를 심어야 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씨가 뭘까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그 사람에게 떨어질 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가 그 사람에게 심겨질 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이 거듭나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었든지 무슨 직분으로 어떻게 봉사하든지 그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8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천국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요. 육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히 지옥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뿐 아니라 영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옥을 믿지 않거나 구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인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바로 지옥에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 몸이 구속되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몸이 구속되어야 한다. 몸이 구속되어야 한다. 예, 몸이 구속되어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에 속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종 사고와 질병에 취약한 거예요. 내가 몸관리 잘하면 내 몸도 병드는 거예요. 각종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육신의 법이 이기면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해도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몸으로 반드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의 피조물들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게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면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이요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이에 죽었다라면은 이 무덤문이 열리고 내 육체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부활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에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와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자랑합니다. 돌을 닦았느니 뭘 했느니 고해를 했느니 선해를 했느니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행위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해주는 것은 오직 의로우신 주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듣지 못하였거나 듣고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지옥의 실체를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영혼이 거듭나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이 거듭나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몸이 구속되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옥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옥에 대하여 증거해야 됩니다. 확실한 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야 지옥 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영이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몸이 구속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의 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정답인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대답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말씀을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